로마서 10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는 말씀이 귀하고 아주 귀해요, 그죠?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안중에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거듭 권유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믿음은 인간의 행위를 제시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전에 한번 전거한 것이 있는데,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것처럼 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우리가 말은 영적 은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과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자동전환이죠. 자동변속기처럼, 그죠? 응?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 뭘 많이 들어요? 세상 걸 많이 듣고 환경 속에서 오는 사건을 많이 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수백 개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겨자씨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도 옮길 만한 믿음.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영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이다. 믿음의 영이신 성령. 우리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해요? 인정할 때, 말씀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열정과 소망으로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는데, 자, 말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은 영적인 게 아니고요, 육적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영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삶 속에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신념이 있어야 돼. 신념. 즉 다시 말하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이 육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신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기준을 두냐 이거예요. 이것도 보편적으로 자기 확신에 찬 것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걸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신념이거든요. 신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온 게 신념이고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믿음이라고. 아멘.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신념으로 행하게 많은 거예요. 자기 확신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요, 믿음이라고 행했던 것이 내 확신이었다라는 거죠. 내 확신에 찬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그 사실을 아냐 이거죠. 그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우리 믿음을 내가 갖는 거로 착각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발걸음 옮기지 않으면, 할렐루야. 네가 계획했냐 길을? 아니다. 발걸음을 내가 인도했다. 할렐루야.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요. 말씀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자기 확신은 뭡니까? 신념은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자아거든요. 자아가 깨져서 그리스도의 의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육신적 본성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데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하려면은 주님께서도 그러죠. 믿음에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계칭을 받더라도 주님을 믿는 거. 무시를 당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가난한 여인처럼 계치급 받고 밟히면은요 튀어나갑니다. 배기지를 못해요. 배기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원하는 영혼에게 진리를 올바로 이해시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시작 자체가 어둠에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씨앗이 생명을 발화하기 위해서는 땅속에 묻혀야 되는데 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 자체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속에 생명이 있는 거, 우리가 생명이. 그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이신 사단, 그죠? 마귀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자,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자, 이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르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뭐예요? 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 우리가 빛을 발해줘야 된다. 생명은 그래서 생명 시작 자체가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감춰져 있는데 즉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사역 자체가 어둠에 묻혀있던 생명을 끄집어내는 거 바깥으로 이렇게. 죄인도 성령의 역사가 자신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받아야 생명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요. 어떤 것 같아도 3개월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은혜 받았죠 여러분? 은혜 받고 3개월 되기 전에 3개월을 딱 넘어가면 오늘 다 까먹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어요. 3개월 지나가면 생각나요? 바쁘다 보니까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은혜가 90일 넘어서 가면은 떨어지는 거고 90일 되기 전에 은혜를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아줘야 이게 계속 지속돼 가는 거예요. 응? 이게 안 되면은요, 요 타이밍이 안 맞아지면은 3개월 넘어가고 100일째 탁 되면요 꼬꾸라집니다. 100% 시험입니다. 무슨 이유를 거론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뚝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 확신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확신이 아니라 내 확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실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우리끼리니까. 응? 주님 확신으로 가요? 내 확신으로 가요? 어? 내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확신은요 뭐냐면은 돼요. 우리 확신은. 그리고 그게 되는 것 같고 자기 확신에서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이걸 틀으셔요. 시험하시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걸 느끼죠.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께 복종하고 주를 믿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움직여요? 믿음이 있어야 움직여요? 신념이 있어야 움직여요? 네? 그럼 이걸 돈으로 보자고. 돈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냥 믿음으로 움직여요? 자기 확신은요, 결국 돈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활을, 지나오는 생활이나 요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응? 확신이 와요? 확신이? 믿음은 성령의 영원하신 현현,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하고 함께 현현하는 거, 현현. 움직이는 거, 같이 동행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형태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우리 안에서 직접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현현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자꾸 자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이 믿음이 자꾸 성장돼 가는 거죠. 자기 확신은 뭐예요?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돼야 말이죠.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요. 저까지 가면 안 돼요. 믿음은요. 뭐가 수반되는 거냐면요. 고난이 수반되는 겁니다. 고난. 아멘. 믿음은요. 사건이 수반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이 내게 채워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내 속에서 작동을 하냐면 성령이 뭘 줘요? 사건을 주고 문제를 주고 이거 믿음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를 믿음으로 내딛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믿음으로 가는 거하고 믿음으로 안 가는 거. 믿음이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믿음인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자기 어떻게 합니까? 경험으로 자기 확신으로 자기 자신의 어떻게 합니까? 자아로 움직여서 가잖아요. 그땐 주님이 안 보여요?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죠. 누가 보여요 그때는? 내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경험해 보이고 그죠? 경험. 그러니까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아 이건 신념이구나, 아 이건 내 확신이었었구나 이걸 한다니까. 자기 확신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기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감동이고요. 이 신념은 감정입니다. 자, 믿음은 영이고요. 신념은 육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건 육적 그리스도인이죠.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주의 영이 있으니까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 확신이나 신념에 찬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
자유는 뭐냐면은 이 자유, 영의 자유는 뭐냐면요. 뭘까요? 내가 너에게 뭘 주니? 평안을 주는 거지. 아멘. 마음이 평안이 임하네. 아멘. 요동함이 없이. 아멘. 근데 어떤 믿음으로 나가다가 뭔가 불안해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는 뭔가 조짐이 어떻게 돼요? 잘못될 수 있는 요즘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까꾸로 이렇게 확 뒤집어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 아멘.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불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불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베드로가 저 감옥에 갇혔을 적에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적에 그죠? 불안했을까? 안 불안했을까? 안 불안했다고 봐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련이.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는 줄 믿어주면 아멘합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주님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창조주께서 자신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의 행위, 즉 삶 속에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믿었으니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는 저를 안 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응? 너희는 성령을 알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고 너희 속에 함께 있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래요. 내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면 믿음이고 내한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사단의 역사예요. 그죠? 이게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까꾸예요. 까꾸. 요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져 사단의 역사예요. 그죠? 배풍랑을 만났어요.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100%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다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보면은 거의 보편적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한테 좋은 거 자기 감정으로 기도해서 자기 확신에 찬 신념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그건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가는 부분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누가 좋은 거 갖다 주고 좋은 일이면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삶에 나쁜 게 왔어요.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짜증나고 짜증나죠. 그죠? 마귀 역사예요. 그죠? 응? 누가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내가 남을 100만 원씩 줘야 돼. 열받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라 그러잖아요. 아멘.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받는 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까꾸로 가죠. 까꾸로. 주는 자보다 받는 게 복이 있다. 말은 어떻게 해요? 주는 게 복이 있다.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받는 게 복이 있다.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지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한테 내가 뭘 심었어요. 뭘 주었어요. 배은망덕한 자녀 아니면은요 나중에 커서 부모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부모가 고마운 거 알고요. 감사한 거 알고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못해줬어요. 남손에 키웠어요. 남이 키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뭐라 해요? 부모?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오늘들의 그 깨달은 게 바로 그게 뭐냐면은 그 부곡교회 그 권사님이
딸내미들 주려고 5명인가 되니까 바리바리 똑같은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응?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싸다 주면 자식들 뭐 저 얘기했더니 그래도 이거 주면 제가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팔아먹는 데는 거예요. 자식들 용돈 주니까. 그걸 팔아먹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서글픈 세상입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뭘 줬어요. 근데 자식이 돈을 줘요. 부모 입장에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팔아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만큼 사회가 타락한 거거든요. 한 가지 제가 깨닫고 알고 느끼고 가는 거는요. 구원만 공짜입니다. 구원만 공짜예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값을 지불해줘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뻐하죠.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심어야 되는 거죠.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자체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다. 성경에서 말해요. 자, 성령님을 믿음의 영으로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분께 충실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복종할 때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마음문을 여는 게요. 이겨야 마음문을 열지 치면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부부지간에. 내가 이겼어. 이겼으면 마음문 열어야 안 열어요. 이긴 사람은요. 금방 뭐 얘기해요. 그러면 진 사람은요. 마음이 다쳐서 말 안 하거든요. 그죠?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그죠? 계시록 3장 20절에 뭐래요? 자,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진짜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밖에 서서 드리노니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려니까 문 좀 열어다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삶 속에서 이겨라 이거 이겨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지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이게 뭐 계시록 뚜껑을 열니까 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뭐 호연히 뭐 아이고 물론 주님의 재림 때는요 알지도 못하고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언제 임하겠다라고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문이 열려요? 닫혀요? 이기면 이거 여자들도 남편한테 잔소리를 막 쏴붙였어. 나 남편이 깨갱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막 마음문이 열리는 거야. 그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 나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어. 어떤 한 대 의도 터졌어. 그럼 막 마음문이 닫히는 거야. 밥 해줘 안 해줘? 솔직히 안 해줘야 해줘야. 대답을 왜 안 해? 계시록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는 너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이것은 뭐냐? 신념이 아니고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증거는 뭡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음의 영으로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분께 충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역사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즉 영을 가졌다는 거죠. 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어지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진리를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계속 되어져 간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달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성령님은 한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수단은 바로 어떤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말씀으로 주신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한 가지 통로, 수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안 주신다는 거죠. 어떤 것도.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기 확신. 말씀으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 실제로 들어가 보잔 말이에요. 실제로. 응?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말씀이 있이는 믿음이 있다. 말씀이 없는 거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계속 쓰라고 하고 얘기하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할 수 없는. 아멘. 네,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만 거해지는 건데. 아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막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그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은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사되는 거고,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은혜를 새롭게 거룩하게 하는 거고, 성령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일깨워 줌으로써 인간의 강팍한 고집을 꺾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인간의 고집이요, 너무너무 강팍합니다. 고집이 무지하게 세게 꺾어져요. 근데 이걸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데, 성령은 인간의 영혼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확신을 준다는 거죠. 아멘. 기도에다 이거 받았는데 확신이 아니고요, 누가 얘기했는데 확신이 아니고요, 말씀이 많이 보다 보면 생각난다니까. 아멘. 말씀이 떠오르는 거, 말씀으로 아멘. 주는 거. 아멘. 추진하는 건 그거예요. 막 무식하게 막 밀어붙이는 거냐. 주님이 기도할 적에나 말씀 볼 때 꽉 꽂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뒤도 옆도 안 봅니다. 그냥 계속 밀어붙입니다. 왜? 잘못되든 잘되든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근데 그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확신해서 내가 신뢰하고 뭐 이거 해갖고 막 하는 거는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준 것만큼은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손해가 안 나요. 아멘.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손해나요. 계산해봐도 손해나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손해를 못 하는 거죠. 이건 뭐 자기 확신에서 한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거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상태라는 전제 아래 말씀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서 깨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고,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권리와 소망과 명분이 생겨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요. 아멘. 말씀을 의지할 때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소망과 명분이 생깁니다. 명분. 아멘. 우리는 믿음이 지성의 추론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깨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믿음이 지성으로 추론으로 깨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베푸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베푸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깨달아야 깨달아요. 아멘. 돌이켜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심어주길 원하는데 우린 자꾸 내버리는 거죠. 말씀을 심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뭘로 나와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는 거죠.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심겨주는 말씀의 씨앗에게 자라게 되어지는 거고, 말씀이 이 속에서 풍부하게 많이 자꾸 되새겨지기 시작하면은요,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씨앗은 땅에서 생명을 부여받지는 않지만 땅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는데, 말씀은 마음판에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음, 땅, 그죠?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 그죠? 가시밭, 길가밭, 옥토밭, 이거를 마음에 비유한 거예요. 마음에, 옥토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밭이요, 그죠? 돌짝밭이요, 가시밭이요, 어떻게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못 맺는 거죠. 응?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꾸 다져졌어, 미워했어. 무슨 밭이요? 길가밭이요? 자꾸 이게 지나다니는 거 아니야? 딱딱한 거 아니야? 거기다 씨를 뿌렸어. 말씀의 씨앗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는 거죠. 옆에 사람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두 가지요. 세상에 미치든 예수한테 미치든 두 가지. 아멘. 스마트폰에 미치든 예수에 미치든, 그죠? 세상에 미치든 주님 안에 미치든, 이게 두 가지. 두 가지 다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야 돼. 한 가지. 네. 이왕이면 나오지 말라고 예수한테 미쳐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명예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아멘. 씨앗은 그 토양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씨앗은 식물로 변해 땅 위로 솟아오를 때까지 땅 속에 껌껌한데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수분과 온도와 습도와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 있다,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숨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가만히 키우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들어 쓰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가 와요. 아멘. 은혜로 주어지는 새 생명을 교훈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처럼 신성한 생명력을 그 안에 담고 있는데, 신성한 생명력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깨끗한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강권입니다. 강권. 그게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마음은 땅처럼 그 안에 아무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비로소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고요. 아멘.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기분 못하고 살아가면, 이거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아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뭘로 보호할지니라? 열매를 보호할지. 말씀이 쉽잖아요. 아멘. 삶 속에서 경험되는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뿌려서 그곳에 가만히 간직돼 있으면 생명력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봄으로, 그죠? 선한 일을 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이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이게 안 되니까 자라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씨앗 안에 땅을 풍요로운 들판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력을 부어주셨는데, 땅은 그 자체로는 잡초 외에 아무것도 생산할 능력이 없지만, 씨앗을 통해서 땅이 비옥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땅을 묵혀놓으면요, 그 땅 3년 있다 뭐 심어도 안 돼요. 그거는 갈아 엎어서 뭘 심어도 안 돼요. 곡식이
2, 3년 곡식을 심어 먹어야 그 땅이 비로소 비옥한 토지가 되고 땅이 돼서 비로소 그때부터 열매는 소출을 제대로 내는 거예요. 땅 좋게 하려고 묵힌다고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봐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만 한다고 돼야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병행해줘야 돼요. 똑같이 아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싹이 트기 시작하면, 말씀을 통해서 싹이 트기 시작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어요? 32,500가지가. 응? 싹이 트기 시작하면 말씀을 붙잡아야죠. 이 약속이 뭐예요? 32,500가지 약속들이 있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의 능력이 깃든 천국의 씨앗이 일단 싹이 트기 시작하면은 믿음과 평화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약속들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한다면 믿음이 저절로 싹이 트기 시작. 아멘. 저절로,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아멘. 생명은 씨앗인데 말씀의 씨앗을 거룩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고, 하늘의 씨앗을 취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 받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 믿어주면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을. 아멘.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씨앗이 발아에서 성장하는 데는 금방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발아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임신했다고 그 다음날 애가 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기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정해진 기간. 그죠? 똑같은 거죠.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때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안에서 씨앗이 자라려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에 씨앗이 겉에 거를 썩이고 나오니까 있어야 되고요. 아픔을 견디려면 이게 흙을 밀치고 나와야 되니까 아픔이 있을 거고요. 비로소 햇빛을 쫙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밤에 되면 이게 오그러지는데 오그러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분을 받아서 빨아들여서 갖고 있어야 자라가는 건데, 그 식물이.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자기 관리가 돼야죠. 아멘. 신앙도. 그러니까 씨앗의 비유를 해보면은, 열매의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 신앙이 거기에 똑같이 맞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신앙이, 말씀이 다 거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다스리는 건 남만 다스리고 환경만 다스리고 동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부터 다스려야 돼. 나부터. 아멘. 나부터 다스리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와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법으로 나오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생명력 아니에요. 아멘. 이게 신앙이 이게 아멘. 말씀이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씨앗은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응? 어떻게 합니까? 내일 싹이 틀려고 그래요? 모레 싹이 틀려?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가보니까 싹이 나온 거예요. 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일단 탁 튀우고 나서는 어떻게 한참이 아니요. 금방 쫙쫙쫙쫙 자라가기 시작. 어느 한계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원 가꾸듯이 날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안 가꾸면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거룩하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줘요. 아멘. 맨날 들은 말씀이고 외운 말씀이고 암송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돼 있어요. 실제.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귀한 안에 내려줌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